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대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네, 아람과의 그 전투, 세 번의 큰 전투가 있었죠. 베나닷과의 이 전쟁에서 이제 두 번의 전투가 끝났습니다. 두 번 모두 소수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베나닷의 아람의 대군대를 아주 크게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베나닷을 왕을 살려주어서 다시 돌려보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아합 왕에게 그리고 또 베나닷 왕에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아합 왕은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아주 적은 숫자의 군대로 대군 12만 2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베나닷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이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교만한 베나닷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베나닷은 자기 지역에 있는 32개의 부족을 이제 하나로 묶고 32개 부족의 왕들을 자기 손 아래 두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자기가 힘이 세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의 그 교만을 책망하시고 베나닷을 철저히 패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아람과의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를 다 망가뜨린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아합 왕이 했어야 하는 것은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려고 했던 그 베나닷.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베나닷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첫 번째는 살려주고 두 번째는 오히려 화친을 맺었습니다. 죽여도 마땅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살려주고 화친을 맺고, 아유 앞으로 잘 삽시다, 앞으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죠.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네, 두 번째 전투에서 아합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제 다 몰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극을 좀 꾸밉시다. 우리 불쌍하게 좀 보입시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고 아합 왕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고서는 화친 조약을 맺죠. 그리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이 죄악의 뿌리인 이 베나닷 왕을 죽였어야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이제 세우셔서 아합 왕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가 될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선지자를 세워서 아합 왕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의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알아듣게끔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두 가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들은 지켜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겨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네, 너는 나를 쳐라. 여러분 사람을 왜 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주문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자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화와 같은 우회적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쟁을 이끌어 나갔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 아합 왕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죄의 뿌리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뿌리, 베나닷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살려보내줬느냐, 살려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의 예화가 아주 의미 있죠. 전쟁터에서 누가 포로를 맡기면서 이 포로를 잘 지키고 놓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맡은 사람이 자기 일에 바빠서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 포로를 놓치고 맙니다. 큰일 났죠. 그 포로를 잡은 사람이 다시 와서 그러면 내가 그 죄의 몫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아니면 은 1만 달란트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합 왕에게 그 말을 물었더니 아합 왕은 네가 그 대가를 대신 치러야 된다, 네 잘못이다 라고 아합 왕이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변장했던 선지자가 자기를 드러내고 바로 당신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베나닷을 왜 살려주었는가? 그 죄의 뿌리에 그 베나닷을 왜 살려주었는가? 그 살려준 대가를 이제 왕이 대신 치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아합 왕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남겨두면 안 되죠. 살려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베나닷이 아합 왕을 죽이게 되죠. 베나닷을 살려주니, 죄의 뿌리를 살려주니 아합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하다드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하다드는 아람 사람들이 불렀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태양신, 저들이 섬겼던 우상인 거죠. 그 태양신의 아들, 그것이 바로 벤하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살려주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름의 대표성이 있는 베나닷, 그것을 살려주니 여러분, 그 아합 왕은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네, 자기의 삶에 악을 남겨두게 되면 그 악의 줄에 걸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의 뿌리는 없는지, 그 잔재는 없는지,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리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다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의 뿌리는 빨리 버려버려야 된다. 빨리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남겨두었다가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 잠식당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노력이지만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 다 단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